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초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이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정체성이 있을 때에 이런 정체성을 따라서 살고자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함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정체성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인가, 소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형성했던 삶의 방식, 습관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어떤 삶의 습관을 형성해 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앞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께 와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시게 될 확실한 구원, 소망이 있는 구원인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은 죄와 악이 있는 세상에서, 신라곤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문화를 형성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문화가 거센 조류처럼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는 신자지만 이런 문화 속에서, 그것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과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전능한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력함, 연약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신자일지라도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자는 지난주 말씀에서 배운 대로 어렵게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한다면 죄를 지으면 함부로 살 수는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어렵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안내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신앙의 매뉴얼이 6장부터 8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세세하게 읽지 않고 또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기초로 삼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소망은 붙들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그런 은혜는 누리는 대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복음을 잘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포기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자로서 어렵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자가 되는 것. 이제 죄 지은 것은 지난 날로 족하게 여기고 미련을 두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두 번째 비결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에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목자님들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시작. 제가 앞에서 신자에게도 온갖 죄의 유혹이 있다고 했는데 신자의 정체성이 있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좀 더 진전된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유혹함으로 생기는 몸의 사욕, 충동이라는 단어입니다. 몸의 사욕은 충동에 따라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신자의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는 이런 신자의 정체성을 막 고백하고 주장하고 외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신자의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체란 말은 우리의 손과 발, 눈과 귀, 입과 말,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지체를 불의한 일의 무기로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일에 우리 지체를 내줄 때에 우리의 지체가 무기가 되어서 남을 해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해치기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 주체 중의 혀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것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를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혀를 가지고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신자라면 마땅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샘은 한 구멍으로 단물과 선물을 낼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자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다 나온다. 어떤 때는 막 찬송을 했는데 어떤 때는 막 화가 이만큼 치솟아서 저주의 말, 폭언을 막 내뱉는다. 이러면 뭔가 신자로서 이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게 될까요? 왜일까요? 여기에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참 신자가 아니기 때문일 가능성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밤에 몰래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려서 자라고 있는 곡식과 비슷하지만 곡식이 아닌 가라지일 가능성 때문에 때로는 신자처럼 보이는데 때로는 신자가 아닌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임에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복음의 더 깊고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을 삶으로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삶의 방식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신자라면 대부분 후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6장부터 8장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신자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답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숙하고 온전한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은 신자가 왜 이렇게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삶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지 이유를 한 번 더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4절의 헬라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유를 뜻하는 가르라는 접속사가 두 번 중문에 반복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한 말의 이유를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이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 짓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편에서 보면 죄를 지을 틈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계속 내가 의의 무기로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막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죄가 옆에서 제발 그만하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기를 바라고 있는데 틈을 안 주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신자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두 번째 이유로 7장에서 배우게 될 내용인데, 신자는 죄를 짓도록 자극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신자는 이렇게 자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의 전술에 대한 격언 중에 최선의 공격이 최상의 수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축구를 좋아해야 이런 말을 알 수 있긴 한데, 수비를 잘해서 골을 먹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격을 계속 퍼부으면 상대방이 공격할 기회를, 수비하느라고 공격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최선의 공격이 최상의 수비다, 이런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렵게 사는 것도 같은 원리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은 것이 수비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공격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권면대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면 언제 죄를 지을 틈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럴 때마다 생각이 나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 공부 시간에 선정순 사모님이 제게 해준 말입니다. 목자님, 사람이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뭐 하는지 알아요? 크크크. 그 답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쓴다.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뭐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더 힘쓰죠. 우리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 여름 캠프 때 김보석 형제가 발견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알게 될 때에 마치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과 상을 받는 해피엔딩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라면 하나님께 받은 1달란트와 같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수경제는 그 1달란트가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33억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안다면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야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자명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복음의 말씀에 대한 맥락을 무시하고 이런 질문의 배경이 되는 이상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렇게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이 말을 앞뒤 다 잘라버리고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네 라고 생각하고 막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이제 맥락을 무시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을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다 감당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시지 않느냐, 그걸 믿으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맥락 없이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거기서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구원파는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아도 무슨 상관이냐, 구원받을 거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지지 않았냐,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기도할 필요도 없다, 신앙의 의무를 지킬 필요도 없다, 이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막 성경을 공부하면, 제대로 공부하면은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지만, 구원 이전에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그 영적인 투쟁, 헌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야, 뭘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냐,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너무 율법에 시달리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해주니까 신앙생활에서 투쟁이 요구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를 모르게 되면 이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구원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아래 있게 하신 그 모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어렵고 거룩하게 살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만 가지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는 주장을 편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추구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성경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그런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은 이상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도 이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의 기회를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나가는 말씀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용해서 죄 짓는 삶을 합리화하는 신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짓밟고 모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신자가 구원 이후에 죄를 짓는 것과 관련해서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6절 이하는 이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은 신자가 어렵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복음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청년팀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16절을 찾아서 시작.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신자로서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논리로 보면 신자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넘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주면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현실이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은 죄를 지은 후에 바로 회개하고 용서받게 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지 못한 현실이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매인 삶을 살아가며 사망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는 우리도 다 경험해 보았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는 그 죄를 지으면 달콤한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인지 알면서도 이 세대를 본받아 죄를 즐기고자 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에 따르는 신자로서의 죄의식과 두려움이 생길 때는 피상적인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합리화하려고도 하게 됩니다. 마치 도박을 시작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도박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죄를 짓게 되면 생각과는 달리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는 만만한 것이 아니고 죄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점점 죄가 자기를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신자로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말하자면 신자임에도 은혜 아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이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혹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늘 스크리닝, 살펴야 됩니다. 이를 통해 죄를 깨닫게 되면 로마서 6장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 영접해야 됩니다. 자신을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죄를 하나님께 나와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고의로 죄짓지 않고자 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설령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는 속히 자백하고 회개하는 영적인 투쟁을 배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전에는 이렇게 그런 회개의 투쟁을 어쩌다가 한 번씩 했는데 1년에 한두 번 서감서면서 조금 회개하고 그랬는데 성숙해진다는 것은 더 자주, 더 빨리, 왜냐하면 죄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빨리빨리 회개하는 쪽으로 회개가 많아지고 민감해지고 빨라지는 그런 것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로마서의 진리에 이르게 되어야 됩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상의 수비구나.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딴 게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쓸 때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신자로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새로운 습관으로서 형성해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행하신 일이 우리를 성도의 교제가 있는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이런 영적인 투쟁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대책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은 이를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성도의 교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마음 편하게 나를 해치지 않는 사람들과 잘 지내라,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은 우리가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하시고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함께 힘쓰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도의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로마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곧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이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자로서 어렵게 살고자 하는 신앙의 기본 방향이 있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로마 성도들일지라도 육신이 연약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고 그들도 이를 알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뭔가 어렵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이 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도록, 이것을 이해해야만 신앙은 그 다음의 영적인 투쟁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육체가 연약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영적인 또는 신령한이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육신에 있다 이 말은 영적이지 않다, 신령하지 않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는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육신적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이 된 사람은 근본 문제가 연약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단어 자체의 뜻은 무력하다, 무능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의 무력함은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때 무력함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데서 무력한 존재,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신 것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구원의 수준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은 율법을 몇 개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율법 전부를 지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왜?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무력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수준으로 뭘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서 그런 사람에게 계속 요구해봐야 아무도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육신의 연약한 상태가 신자가 된 후에도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연약한 상태가 다시 강건한 상태로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을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이 연약함을 가진 채로 어떻게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이 이런 자신의 본질을 알고 이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대책을 알고 그 대책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까지 아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의 목차 정도를 아는 것이다.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 전체적인 체계를 아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과 체계를 잘 알고 받아들이고 배우지 못하면, 익히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와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크게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적용시켜서 익혀나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습관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 깊이 아는 것은 이제 1장 4절에 언급된 성결의 영을 아는 것이고 8장에서 비로소 가르쳐 주시게 될 성령님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알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가 구원 이후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그 8장을 목표로 해서 현재 알아야 될 것들, 현재 이해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장에서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로마인의 3분의 2는 종, 노예였습니다. 로마인의 3분의 1이 자유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이라는 말을 쓰면 종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사는가를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전에 너희들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거다. 그래서 그들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듯이 그 죄가 시키는 대로 살면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랬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거룩함이란 삶의 새로운 방식을 형성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부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김배도로 선교사님이 30년의 인도네시아 선교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게 신앙의 목적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 고백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그때 그들은 불법이라는 불의함이라는 열매를 맺었고 이제 와서 보면 참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래서는 안 됐는데라는 부끄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쫄딱 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마지막은 이제 영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이 그들의 마지막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상의 로마서 6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왜 신자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는가? 왜 죄를 지을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수비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자 할 뿐 아니라 공격적으로는 의롭게 살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자의 마음에서 이런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죄의 삭선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죄를 짓지 않고 어렵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내가 어렵게 살고자 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마련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세례를 통해서 이를 도장을 찍어주시고 우리도 이를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게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새로운 습관으로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거룩함에 이르는 것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영적 투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신자만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은 신앙 투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변화하고자 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냥 무리 속에 묻혀서 무리 신앙인으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로마서 6장부터 7장과 8장까지에서 가르쳐주는 복음도
정말 제대로 한번 배우고자 하고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의 새로운 형성을 위한 매뉴얼로 삼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뜻한 신앙이 견고한 복음 신앙이 되어서 그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기 이해, 인간론에 대한 바른 정립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정립할 때만이 로마서 8장이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5장이 가르쳐주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은 논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삶에 대해서 비로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신앙생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형식이 아니라 누가 푸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니까 어쩌든지 밥을 챙겨 먹고 일을 하고자 하듯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거룩함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정하는 그런 개인 경건 생활의 궤도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로마서의 안내를 따라 복음을 배우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듯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내용도 이해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6장부터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밀어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이해하고 내 것을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영적인 정체성이 있게 되고 그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견고해지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배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함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만의 독특하고 또 탁월하고 놀라운 그런 신앙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서 알고 신앙생활 하는 대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소망으로 삼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그저 단순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다가 아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기초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까지 하는 것임을 배우고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소원을 주셔서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변화되고 성장해서 은혜를 끼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자 해서 로마서 말씀도 인내로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